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6년이 되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결혼 기념일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결혼 기념일에 따로 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뭐 마찬가지로 다른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에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아이가 이제 취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에 식사 예약을 해놨습니다. 밥 먹고 오세요. 사양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기념일을 따로 챙긴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해서 처음에 사양을 했다가 그래도 예약을 해놓은 거니까 취소 안 할랍니다. 안 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또 한편 마음에는 이번에 거절하면 다음에 또 안 해주겠다 싶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싫어도 싫다 하지 마라. 안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싫어하고 안 하는 줄 알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싫어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좋다고 해라. 그러면 다음에 더 하고 더 열심히 한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생각해서 사양하면 다음에는 정말로 싫어서 안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에 보니까 또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가 쪽, 외가 쪽 가까운 친척들의 그 주소하고 계좌번호를 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는 쓰시라고 돈을 좀 보내드리고 또 일가 친척, 외가 친가 쪽에 선물을 조그마한 것들을 해서 붙여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친구들을 요즘 올라오면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밥 먹기가 바쁘더라고요. 그동안 빚진 게 많아서 갚아야 된대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뭐 필요하냐? 제가 그래서 속에 그랬습니다. 야, 저 녀석은 돈 모아서 장가가기는 틀렸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죠? 힘들겠죠? 서로 그래서 어색한 웃음만 짓다가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어제 제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야, 기분이 어떻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이가 와 있길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깝죠. 그러더라고요. 아까운데 왜 했냐? 아깝긴 하지만 뭐 앞으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니까 어떠냐?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 비록 아깝긴 하지만 또 그런 기쁨, 그런 보람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을 나누면서 기쁨도 보람도 느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쌓는 것,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 돈은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계속해서 쌓으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쁩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나누었더니 나도 기쁘고 보람있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 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 아이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버는 것, 그것도 능력이긴 한데 그건 진정한 능력이 아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가 친척에게 선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리면서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앞으로도 이 아이가 그렇게 일가 친척에서 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도 향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좀 느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제공을 해서 그러면 사회에서 또는 기업에서 그만한 보상으로 돈을 보상을 해주죠. 그만큼의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귀한 거예요. 문제는 그 귀한 것을 가치 있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잃지 않았느냐 또는 잃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 귀한 게 많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돈도 귀하고요. 명예와 권세도 귀합니다. 지식도 귀하고 자녀와 부모도 귀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직업도 그렇고요.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그 많은 결과물들, 여러분 이게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저 얻은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다 거두어들였고 쌓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물들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귀한 것 모두가 귀한데 이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 귀한 것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귀합니다. 축적할 때 그런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빛이 나요.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목숨도 버리는 것이 버릴 만큼이나 이 명예와 그리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부릴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가지고 섬기고 의롭게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와 권세의 본질은 바로 섬기는 것이고 의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를 포함해서 가정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어놓았어. 우리 부모가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잘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만큼 가족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지킬 만한 것,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바로 이 공동체, 이 생명을 바쳐서 지킬 만한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사랑할 때 그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나누는 데 있고요. 명예와 권세의 본질은 섬기며 의롭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때의 돈의 가치가 커지고 섬기며 의롭게 사용할 때의 명예의 권세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정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한 임금이 세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세 딸을 불러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어떤 것만큼이나 귀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앞다퉈서 세상에 가장 값진 금은보화보다도 아버지는 귀합니다. 세상에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비단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막내라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소금만큼 귀합니다. 소금만큼 귀합니다. 아버지가 그 대답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널린 게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만큼 나를 귀하다고 말하냐? 그래서 이 딸이, 막내딸이 아버지의 이제 밥상을 차려드릴 때마다 소금을 다 빼고 그리고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소금이 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아버지 왕이 이제 알고는 이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우화에는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화를 보면서 본 면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막내딸이 그 소금기가 없는 그런 음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음식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 소금은 반드시 무슨 맛이 나야 되죠? 짠맛이 나야 됩니다. 소금을 이렇게 맑은 소금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소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금의 본질은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광채가 나도 그 맛이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넣어서 짠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본질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서 짜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소금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짠맛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우리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저 그런 존재예요.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나가서 일하고 번 것 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으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을 주셨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데 영과 육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런 분에게만 입고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옆에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이분이 생긴 건 이래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분들인 저와 여러분들, 더 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더 드러내려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고 이것을 잃지 않아야 우리의 가치가 더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잃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오늘 이후로부터 더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11절까지가 아니라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뱃띠의 비유입니다. 이 뱃띠, 그러니까 배로 만든 띠인데요. 이 뱃띠를 허리에 두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리고 12절 이하로 14절까지에는 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지막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왕, 그러면 5왕을 들어요.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요 5왕을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이 남유다의 왕이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 멸망하기 5번째, 그러니까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까지. 근데 이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있어서 이 요시야 왕과 그리고 여호야김까지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들이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예정하셨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돌아오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선지자가. 우리 3일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예레미야와 같이, 비록 예레미야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나가서 이 백성들을 이 3.1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 사실은 일제 이 강점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막 이 힘을 주고,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를 해서 힘을 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가서요, 야, 우리는 이 일제의 일본에 멸망했다. 여기에 항복해라. 앞으로 이 일제 치하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포기하고 이 밑에서 살 준비를 해라. 가정을 꾸리고.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리고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포로대에서 잡혀갈 때 거기서 그냥 살림 차리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 매국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주민들 지금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뱃띠를 사라고 그래요. 뱃띠를 사서 배로 만든 띠에, 허리띠. 이걸 허리에 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해요. 감춰두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600km 정도 돼요. 유브라데 강이 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키로수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한 600km 정도 된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이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다가 숨겨두었어요. 감춰두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다시 가서 그 숨겨두었던 뱃띠를 가지고 와라. 또 갑니다. 가가지고 그 뱃띠, 감춰뒀던 바위 틈새에 감춰뒀던 뱃띠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가지고 돌아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썩어서 못 쓰게 되어진 이 뱃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뭐하게 하리라?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뱃띠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비유한 거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죠? 뱃띠와 같이 지금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띠를 둘러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뱃띠가 다 썩어버려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쓸모 없는 사람입니까? 쓸모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으니 9절 마지막에 썩게 하리라 라는 말씀,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썩어버린 것 주머니 들고 계실랍니까? 여러분들 보아의 보석함에다가 그거 두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썩어버린 것은 여러분들 갖고 있을 리가 없어요. 냄새나는 것 갖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너희들이 썩어버려서 내가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썩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썩은 것의 주체가 뭡니까? 9절에 뭐라 그랬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 교만을 보고 너희들이 뭐 했다고 말해요? 썩어버렸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교만은 죄인데요. 그 죄의 내용,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뭐하고?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뭐하고?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쓸 수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해서? 교만해서. 그 교만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더라. 두 번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더라.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더라. 여러분, 교만은 죄고요. 이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주민들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만의 시작은 그러면 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교만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다른 교만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셔요? 썩은 것과 같아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에부터 교만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꾸어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과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만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포로가 되는 수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특별히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에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하와가 그것을 보고 먹음직, 보암직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죄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그건 물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죄명이 뭐죠? 교만이에요. 왜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하와가 듣고 왜 그것을 먹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저거는 뭐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볼 때마다 야, 저것만 가지면, 제 생각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뱀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야, 너도 이걸 가지면 하나님하고 똑같잖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맞지. 그래,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가지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았어요.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 쌓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탑을 쌓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오르기다. 하늘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뭐 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늘에 닿자라는 거예요. 닿을 수 있어요? 바로 이때의 이들의 죄 명도 역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모든 죄의 이 시작은 바로 이 교만이고, 그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여기서 거부한다는 것, 제가 말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 또는 읽는 것,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대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세상엔 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함한 세상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포함한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주의 교회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가 아니죠?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빈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빈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야, 그 빈 포도주 가죽 부대, 거기에 포도주가 채워지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 이게 마치 스토리 짜진 것처럼 이야기가 다 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채워지리라 말해라. 당연히 빈 포도주 가죽 부대니까 뭘 채우겠어요? 포도주를 채우겠죠.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압니다. 빈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질 것을 우리도 압니다라고 그들이 말할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여러분, 포도주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잔뜩 들어있었던 포도주가 다 나갔다, 빈 포도주가 된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한 거죠. 마시기도 했고 뭐 제사를 드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왕들도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다 그것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상하고 부자가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렇게 상하고 다투고 싸우더라. 포도주로서의 모든 본질을 다 뭐 해버렸죠? 상실해버린 거예요. 포도주는 귀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싸우게 만들고 서로를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교만은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죄이기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망할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이스라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거짓말과 속임수로 탈취하던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이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그래서 뭐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 다 버려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러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부조리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 그런 개념을 뛰어넘지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건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고 그 죄의 교만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본질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는 이단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옳은 행실에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기본인 교만을 버리고 교만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그 말씀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켜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게 맞느냐, 그런 하소연이 나올 만한 때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죄가 되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상실하여서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귀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귀한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오늘도 엎드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주의 나라 뜻